예,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은 예레미야서 5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52장을 보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보수를 예언하는 이게 즉 바벨론을 물리친다는 진멸한다는 예언입니다. 50장, 51장, 52장.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바벨론 보수를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을 이렇게 내가 멸망시킨다 예언을 했어요. 근데 53장은 바벨론이 52장은 바벨론이 왜 그렇게 멸망당하느냐 이렇게 잔인무도하다 잔악하다 이 말이죠. 그게 52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잔악상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그냥 역사에 빠져들어가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우리가 성경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면서 그 의미를 모른다면은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음, 예레미야서 그 의미를 모른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예요. 땅 따먹게 하고 있는 역사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요.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역사책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의미를 찾아서 제대로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의미를 찾는 데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구조적 통일성입니다.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성령 전체가 하나의 맥을 가지고 흘러가야 됩니다. 물을 흘러가듯이 하나를 맥을 형성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주장 나고 저 주장 나고 왜 그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용만 얘기하니까 여러 주장이 나오고 의미를 이야기하더라도 그 의미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붙이는 거예요. 의미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의미의 단순성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의미의 단순성이에요. 그리고 주제의 단일성입니다. 그래 이게 절대 진리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얘기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명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미의 단순성과 주제의 단일성인데 요거가 계시예요. 하나님 요거가 계시하는 거예요. 즉 계시해 나가는데 무엇으로 계시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거기에는 메시아 언약입니다. 구약은 메시아 언약이고 신약은 메시아 성취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들의 설교의 주 내용, 강론의 주 내용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는 구약의 언약된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의 주제입니다. 그 내용, 그 의미로서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면은 그것은 하나의 훌륭한 책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더라도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성경 전체가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돼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이룰 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들이고 구약. 신약은 언약대로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났다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손수 부여줬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는 성령이 임한 뒤로는 성령께서 세워가는, 이루어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 대해 말씀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보겠습니다. 52장 바벨론 잔악상의 증거인데 1절에서 11절까지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벨론 왕의 악한 행위를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것은 이미 모세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한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고 그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시공형의 세계를 장악하고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알고 믿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주고 확증해주는 일이지요. 1절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거 예레미야 선지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예레미야라서 동명이인들이 많습니다. 예.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야김은요 시드기야의 형입니다. 원래는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다가 그 아들 여호야긴이 되었죠. 그런데 그가 왕 노릇을 못하게 되고 누가 시드기야가 그 형 아잡이라고 나오는데 그 형은 삼촌이죠.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왕의 불순종으로 악을 행함으로 이들이 흩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와, 왕이 왕으로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렇게만 보면은 이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은 그 원인이 어디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원인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걸 여기다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얘기는요, 성경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언약을 했어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너희들은 열방에 흩어지고 열방에서 핍박을 받고 너희 이러한 엄청난 어, 비참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하였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죠? 방법.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고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함에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이 대제국이고 이런 상상할 수 없는데 배반한 거예요. 이건 망하겠다고 작정을 한 거지요. 큰 나라도 아니 작은 나라가 대제국의 왕을 배반한다는 거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쌌던 2년간 에워싼 거예요. 그 4월 9일에 그러니까 약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거죠.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진하였더라. 다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2년 동안 가로막고 있으니까 농사도 진짜 아무것도 들어올 수도 없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성 안에 있으니까 괜찮다. 성을 의지하고 그들은 성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7절에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로 왕의 동산 곁 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되니까 이것도 21장 4절 예레미야 21장 4절에서 예언했어요. 예언대로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증언하는 겁니다. 이제 이루어진 사실을 증언해 주는 겁니다.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해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왕을 후위했던 그 후위 군사들이 이 갈대아인의 군대 바빌론 군대를 만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흩어져 다 도망간 거죠.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이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그냥 단순하게 시드기야가 잘못해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시대에 언약을 했어요. 레위기와 신명기,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언약을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일을 당한 겁니다. 이건 그런가? 좀 봅시다. 12절에서 23절까지 성을 회파해 백성과 기물과 보물을 가져감을 증언합니다. 12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시위대 장관, 어떻게 보면 경호처장이나 경호대장이죠.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분류하라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피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빈천한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귀인들, 힘 있는 자들 다 잡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힘없는 노예 같은 자들은 포도원 지키라. 포도원을 농부가 되게 해야 돼. 농사직 포도원을 지게 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이미 언약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7절에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들입니다. 17절에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기에서는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 이런 것들을 뭐예요? 전부 다 보물들과 기물들을 가져간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는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기물과 보물들. 그 수량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27장 21절, 22절에 예언했습니다. 그 실제로 이루어진 것 사실을 증언하는 겁니다. 27장 한번, 예레미야 27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27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2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야. 하나님이 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옮겨서 거기 돌아보고 있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상만 보면 뭐야? 뺏기는 거죠. 왜 금으로 만들어서 왜 그렇게 만들었어? 그냥 값없는 걸로 뺏길 건데 그냥 나무로 만들어서 그냥 쓰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망할 줄 모르고 했나요?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4절에서 34절까지 유다 백성을 바벨론 군대의 손에다 붙였다고 증언합니다. 유다 백성을 바벨론 군대에 어떻게 했다고요? 붙였다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역사관이요, 세계관이요, 인생관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였다. 보겠습니다. 24절. 시위대 장관이 느부사라단이죠.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7인과 국민을 초모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바하는데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 전쟁을 지휘하는 자예요. 초모하는 군대 장관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국민 60명이라.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다니 그들을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다. 이런 비참한 일, 이런 그가 무도한 일을 누가 한다고? 여기는 치유대 장관 느부사라단 잡아가서 바벨 느부갓네살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의 개념도 바르게 세워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종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뭐 어떠한 대단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뭐 후계자로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란 개념, 그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대사도 하나님의 종이라 했어요. 여러분, 피조 세계,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종이 있고,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으로서, 버린 자들로서의 종이 있는 거예요. 종에 대한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선한, 악한.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을 안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찬이 극악무도한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면요, 절대 손을 못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다 망합니다. 어디에 붙이냐에 따라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니까 곡물 욕심이 생각나게 해서 그거 다 가져가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 보려면 그걸 다 물리치게 하죠. 그들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섬기며 살게 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신관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신관이 정립이 됩니다. 28절 느부갓네살에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이요. 느부갓네살의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 832인이요. 느부갓네살의 23년에 시우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다인이 745인이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이지. 그 인원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역사적 사실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니 말씀대로 이렇게 역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졌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이죠. 3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 즉위 원년. 에이 무로닥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인데 그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고, 이게 37년 만에 여호야긴이 노임을 받는 거예요.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히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도 29장 7절 한번 볼까요? 29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예언 언약하신 거예요.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이 이루신 사실을 증언하는 거거든요. 29장 7절에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서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즉, 사로잡혀 갔지만, 여기서 뭐야? 평안하게 삶으로 보호함을 입는. 거기 가서도 평안한 거야. 잡혀가도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집 짓고, 뭐, 다 살아라, 이 말이야.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다 해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보호하고 인도한다. 그러면, 그럴 거 모두를 왜 가지 않게 하지 왜 가게 했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아담의 후에는 그리하지 않으면 못 깨닫지요? 모릅니다. 52장까지 하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장차 오실 메시아,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번치를 맞아서 이루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다 이루어지시는 모형과 그림자를 지금 여기에서 이런 구약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증언하며 예언하며 언약하며 증언해서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세계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사실을 확증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 그 속에 있어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 보는데요. 이건 단가로 네 번째 언약 성취 간구입니다.